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도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 동족들의 범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이사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보게 될 12절부터는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건지러 이 세상에 오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 내가 너의 백성을 위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하시면서 두 번씩이나 내가 해준다고 반복함으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란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죽을 사람은 뒤에 나오는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과 대꾸를 이루면서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곧 파멸하게 될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계시니 곧 멸망당할 바벨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내가 너의 위로자이니 너희들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내게 그냥 다 맡겨.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도움도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진정한 참 위로를 받게 돼요. 무엇보다 생명과 직결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이 죄 문제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떠는 원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배교했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해진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두려워하면서 연약해진 그들에게 천지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제이든지 땅의 문제이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고 계시고 다 주장하고 계시니 그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 학대자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온갖 모략과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바벨론을 가리키고요. 궁극적으로는 바벨론과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위로도 하고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해결해 주시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바라보고서 그 앞에 너희들이 떨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종일토록 그냥 우리 속을 꿰뚫고 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학대하는 자. 예. 여기서 학대하는 자는 바벨론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을 말해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함으로 멸해 버리시겠다는 말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들의 분노를 왜 찾고 있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의 위협은요,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악한 세상 세력 겁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능히 물리치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과 대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인다는 것은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될 것과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도들이 사단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먼 거리를요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굶어 죽거나 또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갈 때까지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고레스에게 군인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귀환하는 도중에 아하와 강가에서 위기를 당하고 그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에스라와 그 무리들이요 예루살렘까지 무사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먼 길을 가는 동안 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데 특히 길을 잘못 들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양식이 떨어져서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약속으로 이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양식을 얼마나 많이 주세요. 요즘은 매스미디어도 발달되어서 휴대폰만 들고 있어도요 여기저기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이 순간에도,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어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더라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이 사실을 잊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이때에 너희의 위로자가 나다 하시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 되심을 깨닫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인 줄 우리들이 믿고, 또 그 일들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